오늘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간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또 나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결코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놀라운 사랑으로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예수 안에 지음받으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로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부어주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공동체님을 수고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거듭나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본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신앙의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치, 경제, 국방이 안정되게 하시고 북한의 핵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주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부흥의 역사가 조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유아 유치부에서 장로회에 이르기까지 각 기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시고 충성과 순종으로 풍요로운 열매 거두는 복된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와 지구역장들의 수고하는 손길들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들레헴 찬양으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야훼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야훼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주님을 신뢰해 그 혼란 중에도 큰 시험 중에도 그 선하심을 믿는
베들레헴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누구를 대면합니까? 문제 앞에서 누구를 대면합니까? 저는 미국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는 동안에는 클렉션을 울려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앞에 차가 늦게 떠나더라도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또 도로가 넓고 차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또 클렉션을 누르면은요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좀 덜 돼 보이는 사람처럼 보여서 그런지 잘 클렉션을 누르지 않고 제가 미국에 한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대도시에 가면은 클렉션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요. 제가 살던 도시는 아주 시골 동네다 보니까 정말 클렉션 울려는 차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지금 운전을 하는데요, 자꾸만 클렉션에 손이 올라가요. 이게 신호등이 딱 걸려 있으면은, 제가 좀 뒤쪽에 서 있으면은 이 파란불이 이제 꺼져서 노란불이 되고 빨간불이 되는 동안에 제가 꼭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앞차가 좀 늦게라도 출발하면은요 제가 못 지나갈 것 같아요. 꼭 거기 걸릴 것 같아요. 앞차가 좀 빨리 출발하면 좋을 텐데, 어떤 차는요 깜빡깜빡 조는지 잘 출발 안 하고 파란불이 켜졌는데도 한참 있어요. 그러면은 빵빵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은 좌회전 차선에 서 있었어요. 근데 좌회전 차선에 서 있는데 분명히 파란 그 화살표 방향이 켜졌는데 앞차가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도 가만히 있는 거고, 한참 뒤에 있는 저는요 앞에 차들이 다 자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빵빵 하기에는 제가 목사다 보니까 내가 차라리 옆에 차선이 비어 있길래 조금 신경질이 나지만 차선 변경을 해서 그 앞에 있는 차들을 추월해서 내가 좌회전하려고 확 끼어들었거든요. 그러는 순간에 뭘 봤느냐면, 어떤 지긋하게 나이 드신 분이 지팡이를 짚고 그 앞에 횡단보도를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기다려 주려고 파란불이 켜졌음에도 모든 차들이 서 있었던 거죠. 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저 혼자 신경질 내고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좌회전하지 못하고 직진해 버렸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너무 미안해서. 남의 아픔을 모르고 제가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내 자신에게 작은 불편함에도 짜증을 내고 있는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서야 할 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정말 애굽에 가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유대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젠가는 자기가 힘으로 구출해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마흔이 되던 해에 정말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질게 학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분이 일어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말았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생각에는 내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으니까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좀 왕으로 추대해 주겠구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반대였었지요. 그래서 결국에 모세는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는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저들은 나를 안 받아주니까 내가 떠나버려야 되겠다 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살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80세가 되어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에 애굽으로 가라 했을 때 애굽으로 가지 않겠다고 했던 모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이 안 받아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안 받아주니까 안 가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르고 달래고 말 못한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요. 많은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애굽으로 갈 때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되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온전한 손이 되고, 기적을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핑계를 댄 게 뭐였느냐면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어눌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네 형 아론을 내가 너의 대변자로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때 모세는 아마 기대했을 것 같아요. 형을 40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김서방 찾는 거와 똑같아요. 어떻게 자기가 가자마자 형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아마 기대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감정을 가지고 애굽으로 출발했을 겁니다. 40년 만에 형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을요 아주 순적하게 만나게 하십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형 아론이 모세를 만나려고 달려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 27절 말씀이에요. 야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저는 이 사실만으로도 모세는요 너무너무 감격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빨리 순적하게 처리해 가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요 모든 게 다 기적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일들이 수월하게 처리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 트라우마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사는 동안에 모세가 사실은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가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파라오가 됐어요. 바로가 됐거든요. 그와 맞닥뜨리는 게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을 만나는 것은 그에게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걱정거리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였었습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도망간 거잖아요. 모세는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그에게 있어서 큰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형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를 모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일을 순적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한순간에 일이 다 해결되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의 그 대표격인 장로들이 다 나와서 모세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했대요. 40년 전에 모세를 쫓아냈던, 모세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트라우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받아들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일이 얼마나 순적하게 잘 풀려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일이 잘 풀려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착착착착착 이렇게 진행시켜 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까지 잘 돼야 될 텐데, 끝까지 잘 풀려야 될 텐데 어느 순간에 딱 막혀버린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착착착착 다 맞아 돌아가야 될 텐데 어느 순간에 막혀버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잘 풀려야 될 텐데 탁 막혀버릴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등에 업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원을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후원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바로 왕만 만나면은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 왕을 딱 찾아갔는데 바로 왕이 안 된다 그럽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이에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 한다. 그러니 바로 왕아 우리들을 내보내라 라고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애굽을 먹여 살리는 노동력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많은 피라미드, 돌을 어디에서 누가 옮겨온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집들, 벽돌로 집을 짓는데 그 벽돌은 누가 굽는다라는 겁니까? 하루에 150만 장씩 구워대야 돼요, 집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150만 장의 그 벽돌을 누가 구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이 굽고 있잖아요. 그들이 없어지면 뭡니까? 애굽은 흔들리는 거예요. 건축을 할 수 없어요. 그 노동력을 어디서 구해온다란 말입니까? 그래서 바로 왕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요. 감히 어딜 나가느냐, 내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감히 어딜 나가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150만 장 하루에 채워야 될 할당량 그 벽돌을 지푸라기를 줘서 옛날에는 굽게 했거든요. 모세가 찾아오기 전까지는 지푸라기가 있어야지 진흙이 같이 굳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매개체가 있어야지 진흙이 같이 엮여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푸라기도 주지 말고 그들 보고 지푸라기를 구해서 벽돌을 옛날처럼 똑같이 굽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더 큰 노역을, 더 큰 심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겠다고 너희들 게을러 빠져서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느냐? 그러니까 집도 주지 말고 이제 옛날처럼 할당량은 똑같이 그렇게 벽돌을 굽도록 하라. 멤피스 아나스타시라고 그 파피루스 기록지에 보면은요, 거기 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루에 40명씩 한 팀이 돼서 8만 장씩 구워냈답니다. 벽돌을 15시간을 일했대요. 별 보고 나가서 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노역이 심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오기 전에는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줘서 진흙만 뭉치면 됐는데 이젠 진흙만 주고 지푸라기라도 없기 때문에 지푸라기 구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처럼 똑같이 만들래요, 그 할당량은.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모세 때문에 힘이 들었을까요? 모세에게 원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만나면은 우리 고기라도 좀 더 먹게 해달라, 좀 쉬는 시간 하루에 1분이라도 좀 더 쉬게 해달라, 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단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좀 더 편하기만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가서 혹 데려갔다가 혹 붙이고 나왔어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힘들어졌단 말입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모세에게 또 밀려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됩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모세가 원했던 거랑 다른 겁니다. 우르르 모두 다 바로에게 달려나갑니다. 바로를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어보려고요. 우리가 원했던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조금 편해보고자 한 것인데 모세가 가서 말 잘못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미 내린 명령을 철회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왕을 만나고 나오면서 고스란히 그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야훼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실 거야. 뭐 때문에 계속 거기 괜히 가가지고 잘못된 얘기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덤탱이 씌우느냐.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던 것인데 40년 전에도 그래서 오해받고 광야로 쫓겨난 것인데 40년 만에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한 것인데 그 원망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트라우마가 또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도망갈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러자고 여기 온 겁니까? 하나님, 이러자고 저를 여기에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 아닙니까? 저들이 나를 또 싫어합니다. 도망가서 굴 속에 숨어버릴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나만 가지고 이러는 겁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벌인 일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런데 모세는 40년 전의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당연한 기도처럼 들려지십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처럼 들려지지는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찾아가서 원망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한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쏟아 놓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하나님께서 시킨 일들을 그대로 한 죄밖에 없다, 그런데 이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되었으니 날 좀 이해해달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를 풀려고 하든지, 아니면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시킨 일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백성들이 또 욕을 먹게 되었으니 없던 일로 하자, 내가 다시는 그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예배드리겠다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지푸라기라도 원래대로 주어서 벽돌 만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좀 다시 한번 선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지금 누구를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바로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편함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해받고 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난을 더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고난을 생각하고 있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학대받게 하셨습니까? 더 고생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 때문에 더욱 이스라엘이 고난받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첫 마디는 자신의 소명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난을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예화를 든 것처럼 제 자신의 약간의 불편함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앞차에 대해서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누리는 편안함이 잠시 없어졌을 때에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단계 조정이 들어갈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면 단계가 격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위중증 환자들이 더 고통당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4명 이상 가서 찻집에 가서 커피 못 마시는구나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같이 가서 식사 못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이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라서, 내가 불편해지는 결정이라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인데 나에게는 사소한 불편을 주는 정도의 문제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없었습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오해받고 있는, 그래서 옛날 40년 전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다시 생기는 것이 억울해서, 그것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억울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미안해서, 그들에게 미안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모세는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왔고, 당신들도 내가 당신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었고, 그래서 내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일이 이렇게 꼬이게 되었으니 당신들이 좀 오해를 풀어달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 얘기한 거니까 원래대로 지푸라기라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고난 속에서 노역하고 있는데 그거 좀 풀어달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찾아갔느냐?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그 해결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답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도 않고 바로에게 있지도 않고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궁극적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만 매어 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을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바로의 강팍한 마음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원인은 모세에게 누구여야 되느냐? 하나님이셔야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셔야 되었단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는 말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책임이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 모든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원인이 있습니다 탓하는 모습이 불신앙의 모습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모습이 가장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이유를 따지기 전에 저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과연 내가 고난당할 때에 그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그때도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이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제가 해결해 보려고, 먼저 제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정중하게 기도로 부탁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큰 상처 받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다 노력했잖아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았던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원망 불평을 털어놓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대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오늘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일,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문제와 고난 속에서 내가 좀 불편해졌다고 원망과 불평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놓고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강한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감히 죄를 많이 지은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즉시 다 죽을 텐데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걸 가능하게 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법궤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데 대제사장도 잘못 들어가면 그 법궤 앞에서 죽어버려서 새끼줄로 까서 들어가서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그 밖에서 줄 가지고 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신을 꺼낼 수밖에 없었던 무시무시한 곳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쫙 찢어주신 줄 믿습니다. 밑에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서 찢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라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아무나 들어와도 된다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나아가세요.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심경을 토로할 때에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강한 손으로 너를 이끌어 내리라.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두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아픈 질문 가운데 나의 강한 손이 너를 인도하리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넘어져 있는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또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TV상에, 인터넷상에 예배드리는 그 처소에 처음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대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과 대면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억울한 사정이 있는 과부가 왜 하필이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을까? 다른 사람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면 되는데 아침이고 저녁이고 왜 하필이면 뇌물 받고 불의하게 재판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이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야 될 것은요, 해결책은 그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찾아간 거예요. 불의하더라도 찾아간 거예요. 아침으로 찾아가고 저녁으로 찾아가고 날마다 그 불의한 재판관과 대면하다 보니까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저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해서 그 여인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유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물며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의 사정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우리가 억울하게 뭔가 갖다 주고 날마다 찾아가야지만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 좀 찾아와서 빨리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결론 부분이 이렇습니까? 내가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예요. 나를 찾아와서 날마다 억울하다라고 나에게 찾아와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 보겠느냐 말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재판관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통일도 하나님이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정치 잘해서 통일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줘서 통일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우리를 보호해줘서 통일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면해야지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기도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한 손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성령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쏟아내지 아니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성령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토로하며 주님께 내 심정을 쏟아놓을 때에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통하고 억울한 모든 일들, 다른 사람을 찾기 전에 주님을 찾사오니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 모든 소근이의 삶 가운데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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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의 조금스러운 불편함 때문에 남들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 자신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인을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 달려갑니다.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다른 곳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쏟아내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묶임을 막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믿고 죽고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자녀들의 앞길에서, 직장에서, 내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생각 마음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발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사오니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놨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병들어 지쳐있는 영혼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어 싸우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중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주셔서 남아있는 모든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대면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강한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까지 이르는 그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강신호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문제의 길을 갈 때 우리 모두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려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신도 양육 프로그램이 6월 18일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영산 비전홀에서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회 전국 초교파 권사 금식 기도 대성회가 6월 27일 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오살리 기도원에서 개최됩니다. 6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에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여선교회 헌신 예배가 6월 30일 금요일 오후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오늘도 나와서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토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음성 위에 주님께서 그 신음소리에도 들으시고 내 강한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리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다른 곳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달려와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